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신 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신 일은 공간 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0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신 일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도중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위해서 12제자를 12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따로 70명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달리 70인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이런 파송의 경험이 있었던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이 장소들 앞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낼 때처럼 2명씩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가는 길에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고 의지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증인이 2명이 있어야 증인이 유효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는 증언이 믿을만하다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되는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인 12명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70명을 세우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선택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세움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초대교회에서도 든든한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이미 12제자가 세워졌지만 이들만으로는 추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맺혀있는 알곡이 가장 잘 익은 순간에 그때 빨리 수확을 다 해야지 그 가치가 온전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너무 익게 되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계십니다. 도착하시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지상에서 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했던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웨일즈를 다녀왔고 이제 일본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 비전 트립을 가려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교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추수한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이렇습니다. 8, 9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먼저 어느 동네든 예수님이 가시려는 것을 먼저 앞서서 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이들을 영접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앞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리 같은 상황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어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이 70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든 상황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에게 당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것은 너희의 가는 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비로 돈을 가지고 가거나 주머니에 짐을 많이 넣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몸을 가볍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짐을 무겁게 두고 가면 지금 가야 할 길이 멀고 급한데 정말 이동의 시간이 늦어져서 추수의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이 일의 긴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길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걸음이 늦어지게 되니까 지금 맡은 일에 집중을 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5에서 7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전도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무전으로 전도여행 오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받고 마을 회관이나 시골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전도여행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숙박업소나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천사로 대접했던 것처럼 그 마을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이렇게 외지인들을 영접을 하고 대접하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람 집에 머물기를 청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70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집에 폐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의 집에 평안을 주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게 다가가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집에서 영접을 해줬는데 주는 음식이나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을 보니까 거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말고 그저 영접하여 주는 대로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은 영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참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했는데 떠나달라고 한다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다고 하더라도 그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서 여러 집을 다녔는데 그 동네의 모든 집이 다 영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10에서 12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발의 먼지도 떨어버리라. 당신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경험은 예수님께서도 충분히 경험하셨습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접받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를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에게는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갔었던 70인은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귀신들도 이들을 당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들은 더 확신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였던 사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힘을 잃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70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해할 자도 없고 이 70인은 더 이상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이 권세를 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이 70인의 이름이 기록이 된 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성경에는 70명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졌던 걱정과 염려, 거절당함과 좌절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느꼈던 그 떨림과 기쁨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70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제자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제자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에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평안과 복도 함께 나누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두지 않고 집중하며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영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는 기쁨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